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때, 또한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을 발견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린 두 손을 들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졌을 때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어떤 누군가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전진해 보십시오 라는 그 권면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 빌립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너무 무겁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연약한 빌립에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빌립에게 어떻게 2만 명을 먹이는 이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일까? 연약한 빌립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 통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걸러 넘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아시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시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었을 때, 그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줄, 섬기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도 섬겼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나 이제 너가 더 깊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칭찬이 옵니다. 그 칭찬은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와 일의 하나님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주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건강, 물질,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제가 소개했던 기도입니다. 너무 좋은 기도이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은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주님은 내 위에 계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은 내 밑에 계셔서 나를 받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없는 공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공급해 줄게.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빌립에게도 시험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시험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좀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시험을 좀 정리하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실 뿐이다.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지금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 안에 예수님보다 현실, 예수님보다 계산, 예수님보다 환경, 예수님보다 자신의 지식, 경험, 이성을 더 의지하는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빌립아 보아라,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과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뒷걸음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멈춰져 있다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서 이제는 그 시험을 잘 이기셔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면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 내 앞서서 일하시고 내 뒤에서 받쳐주시고 내 밑에서 받쳐주시고 내 위에서 끌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계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대답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안 돼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 함은 노동자가 200일간 일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의 돈 부족합니다. 계산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산해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만 하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필립은 보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버겁게 느껴지며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느껴진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버겁고 여러분의 인생이 버겁고 어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버겁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면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지 피할 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넣으셔야 됩니다. 계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산 가운데 예수님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그 사이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순종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Of the even in small things opens heaven's door.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이 열려요. 빌립은 계산을 하였는데 안드레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안드레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을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도시락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했었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 소리를 안드레도 들었습니다. 2,000만 원이도 부족합니다. 2,000만 원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과 작은 도시락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는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이가 회복될 것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 회복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회복되고 내 인생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뜨거운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보이니까요. 이 나라 임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 가깝게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처럼 주님 정말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나옵니다. 기적은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 아저씨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을 리는 없죠.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럴 때 그도 제한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죠. 왜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꽃과 나무와 열매 그 모든 건 다 작은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자씨에서 우리 주님은 새소리를 들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작은 걸 소중히 여기십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지금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몸짓이, 작은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십시오.
제한하지 말고 하십시오. 차스 스폴즈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능력이 많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오 사랑하는 친구요, 마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일들을 무시하는 사탄에게 찬성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묶여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마귀의 조롱을 이기고 예수님의 손에 작은 도시를 건네준 것처럼 건네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풍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들이 있을 것입니다. 5가지씩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 작은 거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내려놓고 오늘 어땠어? 물어보기. 내가 말할 때 중간에 해결책부터 말하지 말고 응 그래서 라고 끝까지 들어주기. 가사 육아는 도와줄게 말고 오늘 설거지는 내가 맡아서 끝내주기. 약속 시간 늦은 것 같으면 도착 30분 전에 몇 시쯤 도착해? 문자 보내주기. 내가 지쳐 보일 때 뭐 도와줄까? 라는 말 대신 내가 지금 뒷정리할게, 당신 쉬어라고 먼저 말하고 일 끝내주기. 작은 도시락. 또한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도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 대신 왔어? 고생했어? 말해주기. 비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는 뭐뭐가 필요해? 라고 부탁하기. 내가 힘든 얘기하면 그럴만 했겠네. 먼저 이해해주기. 다른 집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는 말 아예 꺼내지 말기. 싸움이 커지려고 할 때 우리 10분만 쉬고 다시 얘기하자로 멈춰주기.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도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문 열자마자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는 하고 방으로 들어가기. 부모가 말하면 폰 보면서 응하지 말고 얼굴 보고 대답하기. 집안일 한 가지는 스스로 정해서 꾸준히 하기. 늦을 때는 몇 시쯤 들어가요? 라고 문자 좀 보내기. 부모가 지쳐 보이면 제가 뭐 하면 돼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기. 일단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작은 도시락도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바로 훈계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먼저 들어주기. 비교, 누구누구 얘는, 너의 형은, 네 동생은 이라고 말은 하지 않기.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랬니? 대신 그 행동은 안 돼 라고 행동만 말해주기. 공부 성적 얘기만 하지 말고 하루 한 번 오늘 너 기분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기. 화날 때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엄마 아빠 지금 화났어 잠깐만 하고 톤 낮춰주기. 이건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고 난 다음에 작은 것이니까요, 생색내면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죠. 이것 좀 해놓고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을 할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작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풍요로워집니다. 모두 다 배부릅니다.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작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겸손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Humility, even in small things, opens heaven's doors.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겸손. 예수님은 그 작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이시고 난 후에 그 도시락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유카리스테오,
대단한 감사기도, 대단한 축복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너무 작은 초란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최대로 감사합니다. 높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풍요로워집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입니다. 겸손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5천 명의 그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였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고로 감사하며 나아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지 물러 목사님의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란 책으로 우리에게는 참 알려진 목사님이시지요. 그가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우리 원생들을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곧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조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 모아서 빈 그릇만 놓고 우리 감사기도 하자.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문을 엽니다. 감사,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도 그 작은 도시락에 감사했던 것처럼 유카리스테와의 감사를 우리 모두가 할 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감사 기도를 끝내자 똑똑똑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보니 목사님, 밤새 마음에 걸려서 새벽부터 빵을 구웠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아, 네 목사님, 우유 수레가 이 근처에서 고장이 났어요. 상하기 전에 고아원에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여러분 식탁이 차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조지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도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지요. 그러나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조지 목사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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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척추가 곧바로 펴져서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감사합니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입니다. 내 척추를 잡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가는 그날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척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작은 순종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그 작은 겸손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자그마한 것은 자그마한 것 그대로 언제나 20절로 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